할렐루야. 2021년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 예배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증거를 보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와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빌레몬의 가정을 통해서 사랑받는 가정이 되어 가자라고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또 올 한 해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고 또 시작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합심하여 참여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또 새날 새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와 기쁨으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것들을 분별하여 가르치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드러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께 붙어 있으며 주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받는 자들이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가야 될 방향과 길을 인도받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좋은 것들을 주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닮은 열매로 자라나갈 수 있는 복으로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려는 하나님. 간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무섭고 두렵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잘못된 것을 질책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징계와 질책이 있기도 하지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기도 하고 질책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부모의 근본적인 마음이 뭡니까? 징계하고 질책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사랑하고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표현이 어쩔 때는 따뜻한 말로 나올 때도 있고 야단을 치는 걸로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들의 소원을 다 줄어드는 걸로 나올 때도 있고 또 징계를 할 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키고 싶은 것들이 왜 있지요? 마음도 지키고 싶고 환경도 지키고 싶고 통장에 있는 돈도 좀 지키고 싶고
내가 정말 생각할 때 꼭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뺏기지 않으려고 잘 주목하고 지켜보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상들이 어떤 겁니까? 중요하고 그만큼 가치 있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이지. 물론 남들이 볼 때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일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는 별게 아닐 수 있어도 내게는 귀하고 중요한 것이라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잘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게 되지. 반대로 정말 가치 없고 마음에 정말 들지 않는 일을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된다면 그거는 참 속상하고 답답한 일일 겁니다. 우리는 최근에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제 출소해서 한 지역이 아주 발칵 뒤집어진 내용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들어가서 그 죄값을 충분히 치르지도 않고 어찌 된 셈인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죄에 비해서는 정말 짧은 기간을 살고 나와서 그 사람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때문에 세금이 쓰여지고 사람들이 동원되고 그 사람 하나를 어떻게 감시하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들이 막 동원되는 것을 볼 때 이게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뭐 그에 못지않은 죄인들이니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그가 저지른 죄를 생각을 하면 그런 죄인을 위해서 이런 돈을 쓰고 이런 시간을 쓰고 이런 인력을 쓰는 게 과연 타당한가? 뭐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한 전직 대통령이 굉장히 나쁜 범죄 때문에 계속해서 수십 년간을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그는 대통령을 했다는 것 때문에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많은 경찰들이 그를 위하여 일하고 이러면서 많은 세금들이 또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에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는 게 정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만하고 보호하실 만하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실 만하고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까요? 그냥 우리 자체가 워낙 대단한 인물이라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데 사랑하시니까 다 그렇게 지키시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뭘 지키실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지어져서 지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나고 똑똑한 게 있어서 지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지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키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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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데 뭘 지키시는가? 우리의 겉껍데기, 우리의 명예, 우리의 물질, 우리의 환경을 지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그 믿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지키시고 싶어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싶어 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실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간다고 할까? 왜 믿음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고 할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될 기본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전직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합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지켜주지요? 전직 대통령이었다라고 하는 조건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 흉악한 범죄자를 왜 보호해야 되지요? 그가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이 있고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지만 조건에 충족한 것이지. 우리는 간혹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까? 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세리나 이방인들을 볼 때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잘 드려서 도우시는 게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해서 도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있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딱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지키심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121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제는 글을 이렇게 보는 게 사실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돋보기가 필요할 때가 된 것이지. 어디를 걷고 움직이는 데에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걷고 조금만 무거운 것을 들고 이렇게 해도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도 합니다. 숨을 쉬고 생명을 가지고 사용하고 또 내가 뭔가 경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볼 때 확실히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 혼자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려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간혹 자기가 아주 대단히 왕성할 때 아무 도움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기도 하지만 그건 정말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고 도움을 받으며 사는 존재로 만드셨고 또 다른 이들을 돕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고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가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나 생각이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되고 실망될 때가 있죠. 그리고 나를 도왔으면 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거나 떠나게 되거나 아니면 도리어 반대로 나를 어렵게 하게 될 때 굉장히 마음에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안 되고 무너져 갈 때 정말 내가 살 수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듯이 내가 돈을 보고 사람을 보고 어떤 환경을 보고 형편을 봤던 것에서 과연 내 도움이 어디서 올 수 있는가? 내가 의지했던 돈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기대하고 의지하는 가족들조차 나를 완전히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자녀일지라도 제가 24시간 그들을 보호할 수 없고 지킬 수 없습니다. 제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럴 수 없고 그들과 함께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일하게 가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에서도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에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 말입니다.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니 그가 우리를 도우시리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산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눈을 드는 게 아니라 예수를 향해서 눈을 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기억나고 그 예수께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대신하여 주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를 대신하여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내 모든 허물과 내 모든 잘못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고 대신 수치를 당하며 너는 자유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다른 상황이 나를 실망시키고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나를 위로하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그분,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십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죽음까지 맞이하셨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나입니다. 아주 대단히 훌륭한 의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설이 잘 된 병원도 있습니다. 또 그 의사와 그 병원에 마땅히 돈을 지불해 줄 만한 보호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본인이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어떤 의사도, 어떤 병원도, 어떤 후원자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의사는 내가 살고자 해도 그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돕습니다. 세상의 병원은 내가 살아보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서 도울 수 없습니다. 내 보호자는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그들의 가진 능력 이상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진 능력으로도, 그 가진 환경으로도, 마음과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유일한 조건 단 하나,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실망하고 환경 보고 실망하고 형편 보고 괴로워하며 답답해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너를 마땅히 지키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있는 내가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고 있냐? 네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알고 네가 기대하는 것에 비하지 않는 것인 것도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너를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돕고 후원하며 이끌 수 있는 내가 여기에 있는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않냐?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내가 얼마든지 너를 도울 텐데, 얼마든지 너를 지킬 텐데. 성경을 보죠. 시편 121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아프고 괴로워해도 부모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샐 수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간호를 하고 싶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시험 때문에 힘들어할 때 옆에서 깨어있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어느 순간 우리를 놓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121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은 환난, 어려움이 아예 없다는 얘기냐? 그럼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다 뭐냐? 나쁘게 된 거냐? 믿음이 없는 거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성경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조차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아이들이 공부에 허덕이며 굉장히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기 미래를 두고 아주 고민하며 괴로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희낙낙하고 살다가 가정의 형편을 알게 되거나 아니면 삶의 상황을 알게 되어서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여기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냥 부모의 마음에 너는 그런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마. 야, 공부 힘들면 하지 마. 상황이 어려운 거 너는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가르친다고 아이가 제대로 크는 것은 아니죠. 아이가 장성해 가면서 자기만 알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남도 알고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정확한 상황 판단도 필요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 적당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면서 자기의 근력이나 체력을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더 낫게 하시기 위해서 혹 실수나 넘어지거나 무겁고 버거워하는 일들을 두고 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게, 아주 넘어져 깨지지 아니하도록 그는 손을 붙들고 우리를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 군대에 가면 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시키는 유격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계급장도 뛰고 막 진흙밭을 구릅니다. 평상시 군대 생활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투를 대비해서 훈련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괴로워하고 괴로워하는 그들을 보며 기뻐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실력을 키워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우리는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원하는데 어떨 때 그렇다고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지켜야 됩니까? 그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함이죠.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려워 보이고 혹 실수나 넘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계시고 나를 일으키실 것이고 이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언덕을 넘어가면 정말 아름답고 약속된 땅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그 험악한 생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왕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 사건을 지나고 나면 부활과 영광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 모든 사정과 상황과 형편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눈에서 떼어놓지도 아니하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순간도 나를 바라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주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되어서 기쁨과 감사로 오는 사람도 있고, 혹 실망하고 낙심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불안에 떨며 오는 사람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찬양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해 가운데 달 가운데 어떤 위험 가운데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험한 세월을 살았지만 지키셔서 여기까지 왔고, 정말 내 나름대로 높아지고 자고할 수 있지만 지키셔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지키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삶은 점점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인도받아 나아가게 될 것이고, 이를 위해서 나는 딱 한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신뢰하고 인내하는 것만 내 마음을 지켜 행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한 해의 예배들이 시작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모든 예배가 이렇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일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증거와 믿음의 일들을 체험하며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매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믿음의 모습, 인내하는 모습,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신령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넘어질 때에도, 외로울 때에도, 힘들어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를 향한 믿음과 그 의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증거를 바라보며 알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를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올 한 해 주만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또 아름답게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늘 지키시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